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살벌합니다. 전투적입니다. 방어적입니다. 웃음이 없어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민족적인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적인 미움. 근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엄두도 안 나는 이런 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가 내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는 너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없다. 사랑의 의무만 내게 있을 뿐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저주할 권리가 없다. 사랑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지요.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웃어야 나도 웃겠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해를 해야 내가 용서한다. 내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너무 엄청난 차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차원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많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안타까운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대로 마음을 움직여 가고 싶고 몸을 움직여 가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도 몸도 행동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한번 빠져들고 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그게 잘 안 빠져나옵니다.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물어보면 그저 좋은 거지 그게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미움에도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물어보면 이래서 밉고 저래서 밉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지 진정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기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기둥발에 서리가 내려져서 기둥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미움이란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벌써 자기 근육이 굳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살벌합니다. 전투적입니다. 방어적입니다. 웃음이 없어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때로는 그 미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면서까지 얕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지 않고 1년 365일 10년 3650날을 미움 가운데 살아가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든지 위장 질환에 걸리든지 암에 걸리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든지 가장 자기 몸의 약한 부분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마음속에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650날만 가슴속에 미움을 안고 살아가면 인생이 육체적으로도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원수 갚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근데 원수를 갚을 힘도 능력도 없으면 마음속에 한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쌓여진 한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을 때 그냥 죽지 못하고 눈을 뜨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겨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교훈은 어떤 미움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움도 거기는 논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분노와 미움은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평상시는 점잖해 보이고 평상시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것을 짓누르고 있다가 한번 폭발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잘 폭발해요. 교회에 오면 아주 신사적이고 또 상당히 외교관적인 언어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대접형 얼굴을 잘 지어요. 아주 가면 쓰고 웃기를 잘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빵 하고 터지는데 뭐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주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 쓴 약은 그 코팅을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속에 넣어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입에 꼴까닥 넘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한번 터지면 입이 아주 쓰잖아요. 먹을 게 힘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품이 코팅에 감싸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터져버리면 이게 쓴 냄새를 풍기게 된단 말이에요. 쓴 맛을 낸단 말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있으면 어떤 사고도 혼자 잘못하고 하는 경우는 참 그렇게 드물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 들여다봤는 게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경우 서로들 과실이 조금은 1%라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큰 사고 아니면 서로들 웃으면서 그냥 지나친다든지 손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서 깨끗하게 고쳐주면 끝날 텐데 그냥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 났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싸우는데 나중에 네 나이가 몇이야 이놈 말이고 그래서 감옥에 갈 때는 폭력으로 갑니다. 이건 아주 그리고 싸웠다 그러면 여자들도 뭐 교회에서는 아주 권사님이고 그다음에 셀 리더고 그럴듯한데 밖에 가서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아주 거칠고 심지어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머리채까지 잡고 땡긴단 말이에요. 이 가슴 속에 이런 어떤 불행한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뢰 폐기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들마다 땅속에 묻어놓은 지뢰들을 다 이제는 폭발시키고 그걸 다 끄집어내서 폭발시키자는 지뢰 파기 협상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이 지뢰밭 미움, 분노의 지뢰를 파괴하는 협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위험천만한 지뢰를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뢰를 복수심을 미움을 폐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에디레오 목사님 이야기를 슬쩍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에디레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디레오 목사님 교회에 여성도님들이 철야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여집사님들이 철야를 하는데 이슬람 교도의 지하드라고 하는 지하 조직 청년들이 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철야하는 여성도님들을 몽땅 다 업어갔어요. 12시가 넘었을 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감금해서 뭐 온갖 폭언을 다 하다가 몇 사람은 살려주고 그중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부인을 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어디로 납치해서 가버렸습니다. 8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9개월 만에 소식이 왔어요. 어느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부려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을 때 에디레오 교회 목사님 젊은이들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총 땅땅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을, 여성도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에서는 이 남편과 가족과 교회 직원, 리더 그룹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새벽 2시, 3시. 그리고 이 납치돼 갔던 부인을 9개월 만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배가 남산만하게 온 거예요. 임신 9개월 만에 집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남편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지요.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제가 아내라는 당신 아내가 될 수도 없고 내 자녀에게도 당신에게도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얼굴 봐서니 됐다. 난 나은 대로 가겠다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이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울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빨리 구해왔어야 되는데 당신을 찾지 못한 내 죄가 더 큽니다.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이슬람 교도들의 아이인 게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까지도 내가 사랑합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의 돌봄과 이 남편의 돌봄 가운데 이 아이와 남편을 바로 그 가장 끔찍한 이슬람 교도들의 선교사로 양육합니다. 남편도 신학을 하고 이 아이도 자라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바로 그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하는 그 지역에 자기 어머니를 납치해 가서 임신케 했던 자기 아내를 납치해 가서 임신케 했던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파괴했던 원수가 우리 곁에 있다. 내 직장을 빼앗아갔던, 피땀 흘려서 세웠던 내 사업을 무너뜨렸던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까지도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지 뭐 지나가다 나한테 눈 한 번 흘기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 용서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원수가 나타나가고 좀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이지만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천에 갔을 때에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 삼아놓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맨날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엄두도 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제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민족적인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적인 미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조금 발전됐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가치관, 정신상태, 언어, 인생의 목적, 사회의식, 문화의식,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그 밥술이나 먹고 산다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이 한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요만한 꼬마아이가 맨날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일본 놈 나왔다, 일본 놈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 가슴속에 일본에 대한 이 한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상처가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통일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게. 통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통일될까 겁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통일되면은 내가 먹는 양식 반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리고 통일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60년 동안 분단된 우리 조국 역사 속에 이 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고서는 이것은 통일 자체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국과 아일랜드. 근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엄두도 안 나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가 내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는 너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터더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당신의 어떤 헌신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당신의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어떤 덕이나 공로도 공로나 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감사일 뿐이다.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공을 쌓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헌신이라 말하지 말아라. 감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는 것은 피 흘리는 대가, 살찜이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럴듯한 믿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은 처절한 믿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6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여기서 뭐 남들보다도 헌금 한 푼 더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기도 한 시간 더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주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다. 여기까지 가야만이 원수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알아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관계가 뭐냐?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마지막 황금률이 뭐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 왜 여러분이 기독교가 우리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른 것이 없고 인생의 목적도 다른 것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사회생활하는 그들의 행태도 조금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한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종교가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되는 일들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능한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황금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은 3이고 인간관계가 미숙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은 7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이유가 능력이 미숙해서 당하는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미숙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2배가 더 넘더라는 것입니다. 두뇌를 잘 갈고 닦으면 사회생활에 성공할 사람, 성공의 10%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대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닦으면 85%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관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가 조금 적어서 11조 적게 낸다고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봉사 3군데 하는데 나는 2군데밖에 못했다고 절망하고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대개 언어 때문에 실패하고 관계 때문에 실패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딴 것 아닙니다. 지도자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내가 섬겨야 될 하위 리더십과의 관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살아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좋은 이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밥 3끼 잘 먹으라,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이웃들, 원수 같은 이웃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신앙도 삐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태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하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나 하나 이빨 하나 딱 뽑았는데 정확하게 어금니 안쪽에서 셋째 이빨이 부러졌으면 그것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꼭 2개, 3개 부러뜨려야 이게 직성이 풀리니까. 이에는 이로 그러게. 눈을 하나를 살짝 찢어놨으면은 그것만 찢으라는 것이지, 센치도 정확하게 1.5cm, 1.5cm만큼만 찢으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생기먹질 않은 거예요. 눈을 찢으면 눈을 뽑고야 그 직성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하다가 눈에는 눈깔로, 이에는 이빨로. 그리고 덤벼드니까 이게 동태복수,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자비로운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원수가 생각나면 예배를 잠깐 듣고 밖에 나가서 아침 7시에 예배를 왔는데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서 화해를 하고 10시 예배 오라는 겁니다. 10시 예배 왔는데 원수가 생각이 났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잡고 11시 40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깡패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서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시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 미움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 우리 개역 개정판은 박해하는 자로 되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가 누군가?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일컬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너무 급해서 쓰레기를 남의 집에다 자꾸 좀 던졌더니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예수가 너 때문에 핍박당하지 네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확 올라오지만은 그러지는 못했죠. 나도 점잖은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은 핍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핍박.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라리 그 일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악으로 상대방에게 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악하게 나온다고 나도 악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심하고 살면 좋아요.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없다. 사랑의 의무만 내게 있을 뿐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저주할 권리가 없다. 사랑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특별히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굿하지 말라는 얘기, 굿을 하면서 저주하라는 말라는 얘기, 말로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내게 무서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앉아서 그 집에서 종얼종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면서 복 받으십시오, 샬롬,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앉아서 그냥 종얼종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종얼종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니까 우리 그 집에 들어가서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렁가가지고 아이고 장롱 좋네, 그 얘기보다 훨씬 아름답잖아. 그냥 앉아서 먼저 그 집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집에 복이 받을 만큼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합당하면 네가 본 복이 그 집에 갈 기다. 그런데 네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 집에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복이 너한테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너무 쉬워요. 도무지 복 받을 그릇이 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을 빌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죠? 저 인간은 도무지 복 받을 그릇이 못 되겠다. 그럼 복을 비는 거야. 자꾸 빌면 그게 공이 벽에 부딪히면 튀어나오듯이 나한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역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역도.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저주했습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간 같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도무지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저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샬롬, 복을 빌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묻기는 왜 묻는지 모르겠어. 안녕 안 하면 어쩌려고. 그냥 안녕을 빕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을 빕니다. 네, 평강을 빕니다. 네, 복 받으세요. 좋은 날입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 못하면 어떡할래? 좀 샬롬, 그렇게 좀 샬롬이라는 얘기는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안녕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녕하십시오.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십시오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 도무지 존경이 안 가거들랑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근데 저 사람에게 도무지 사랑이 안 가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면 좋고 존경이 안 가거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거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만나서 응원하면은 응원가가 합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리랑을 불러요. 근데 이게 아리랑이 별로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좋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안 좋아. 이게 마지막 이게 사랑했으면 나를 버리고 가도 축복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복수심리거든. 복수심리.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빨 가는 이런 노래가 이게 우리 노래, 우리 민족 공통언어리 복수심리에 가득 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100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 마찬가지지만. 당신 나 사랑해요? 묻지 마세요.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해요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겠다는 겁니까? 사랑 장사? 여러분 사랑 장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 장사. 자로 재가면서 주판을 두드려가면서 전자계산기 두들려가면서 내일이 초콜릿 날인데 초콜릿 몇 개 주는 거 봐가면서 사탕데이에 사탕 내가 몇 개 주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도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게 괜히 마음의 문이 닫혀져요. 그거 확인하지 마세요. 괜히 들통난 것 같고 그게 미안하고 겸연쩍고 얼굴 간지럽고 그거 묻지 마. 그냥 사랑해요. 내 편에서 고백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복음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만약에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다리 밑에서 내가 물귀신이 돼가지고 네가 외놈의 다리 건너갈 때에 머리 풀고 내가 피 흘리고 나타나서 나는 스데반이다. 네가 돌 던져서 죽은 스데반이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갖고 말 거다. 그랬으면 스데반의 죽음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야 나를 닮은 존재가 저기 있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을까. 나를 닮은 존재가 저기 있구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어요. 천사처럼. 자기에게 돌질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하는 기도를 보면서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죽으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상대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끌고 다니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상대방이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웃고 그럼 같이 웃어주라는 거예요. 내 걸 좀 뒤로 미루고 슬픈 감정을 미루고 나는 기뻐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얼굴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보너스를 타가지고 왔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집은 지금 월급도 못 받아서 지금 미칠 지경인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와서 그거 자랑해서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다이아몬드를 여러 걸로 하는데 보니까 저 집은 결혼 15주년에 꽃다발도 하나 못 받아서 얼굴이 돌아가 버렸다. 그럼 다이아몬드 쑥 빼서 오주머니 집어넣어. 그렇게 하는. 내 기쁘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 슬프다고 슬픈 감정을 함부로 노출하지. 슬픈 감정은 속옷처럼 입으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셀안에 가서는 슬픈 감정을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는 이런 관계에서는 슬픈 감정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 기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은 속에 입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비싼 속옷 샀다고 바지 위에 팬티 입고 다녀보세요. 모르긴 하지만 꼴불긴 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드러운 관계, 이 경직된 관계가 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영성신학에서 진화할수록 부드럽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도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높은 데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갈만 한번 잘못 받아도 그냥 다리가 삐끗하게 다리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3층에 떨어져도 그게 잘 안 죽어요. 아이들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부드러워서 그런 게. 부드러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딱딱해져요. 피부도 딱딱해지고 뼈도 딱딱해지고. 여러분, 저는 시체를 많이 만져봤는데 시체는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영성도 이렇게 부드러워진, 나이가 들어가는데 뭔가 여유가 있고 부드럽다. 그런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여유가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뒤로 물러날 줄 알고 여유가 있다. 그건 성인의 경지에, 위인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멋들어진 일입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병이 안 들어요. 잘 웃으면 거울을 보고 하루에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요즘 웃는 연습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어디 가면 이게 목에 힘주는 이제 위치가 됐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강사고,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위원장이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사장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목에 힘을 줘요. 근데 그게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목에 힘주면 그 꼴불견이거든요. 그럴수록 그냥 숨기고, 사과 과일도 깎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러면 이게 여유가 생기는데,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그래, 자꾸.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 이게 이제 옛날처럼, 옛날에는 안 웃어도 이뻤는데, 점점 안 웃으면 이게 보기가 흉해져요. 그래서 자꾸 웃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도 지난주에 설교한 모니터를 보니까 생글생글 웃고 앉았더라고. 이게 거울을 본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웃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특별히 이게 밖에 살다 보면은 별로 나한테 좋지 못한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보면 싹 웃어주는 거야. 그럼 여유가 생겨요. 좀 이렇게 뚜껑 열리지 말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래서 늘 이빨이 6개 이상이 늘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빨이 늘 6개 이상 보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웃고 다니면요, 모든 사람 앞에 여유 있는 자세를. 자,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채, 높은 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live in harmony 그랬어요. 조화를 이루며 살아.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오늘 내 자존심 건드렸어. 너 오늘 제삿날이야. 이러고 덤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신존심.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거 되는 것이지. 자존심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 그거 꼴불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지혜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건 뭐 들통나는데 뭐. 말 한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금방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겸손하면 좋은데 그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탈로가 나버린다는 말이죠. 동창생들이 모이는데 어이 밥들 먹었나? 그러면 그 사람 식당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데들 없지? 그러면 그 의사 아니면 약사입니다. 자네는 얼굴이 저기압이야. 그 사람 보니까 기상돼 있는 사람이래. 아직도 살아있었네. 그 장이 사는 사람이래. 한마디에 마마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거기다 겸손해야지. 거기다가 뭐 잘난 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잘나지. 폼 잡을 필요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굉장히 도모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계획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웃어주고, 의도적으로 격려하고, 계획해서 칭찬하고,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칭찬거리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도모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얘기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할 수 있거든,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너의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이제는 또 세 번째 의미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화평하라는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과 화평할 수 있지만은 악을 도모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얘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성령님의 성품을 가져야 그게 가능한 거지. 어찌 왜소하고 밴댕이 콧구멍 같은 내 심성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테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갚으시라.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웃어야 나도 웃겠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해를 해야 내가 용서한다. 내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너무 엄청난 차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차원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거라. 어떤 사람 죽으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얘야,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많더라. 그러고 죽었대요. 네 주변에 있는 나빠 보이는 사람도 다 사랑하거라. 그러고 죽었대. 그러면 죽을 텐데 저 담장 너머에 있는 아무개 옹씨 집안의 그 둘째 아들이 내 원수다. 꼭 갚아다오. 네가 지금 왼팔이 잘려진 것도 그놈이 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한쪽 팔로 가가지고는 돌을 닦은. 근데 딱 외눈무 다리에 걸려버린 거야. 원수는 외눈무 다리에서 만나니까. 외눈무 다리에서 이게, 근데 균형이 안 잡혀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갖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저놈의 자식이 외팔이가 저게 내 원수다. 이러고 나면 또 이제 그 아들이 또 갚을 거 아니에요. 원수 갖는 것은 악순환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은 잘라줘야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이걸 잘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원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옛날에 가장 지독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 숯불을 그냥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다. 그런 얘기.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나는 늘 미운데 저 사람은 내게 웃어주더라.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 인격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초라해지는 초라해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갚는 것,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다. 네가 악에 져서 그런 것이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느냐? 원수가 용서가 되지 않느냐? 자꾸 분노가 네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느냐? 너는 이미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동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밖에 없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가슴 속에 상처 있다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더러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길만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요구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축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원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축복하리라. 오늘 밤에는 실컷 욕해주고. 아니요.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축복하고 가세요.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축복하세요. 찬송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오늘 밤에 축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